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쁨을 잃지 않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는 다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미갈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갈은 불만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지만 미갈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미갈의 상황은 기쁨이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의 아내죠. 누가 보아도 복받은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는 환경에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행복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헌신도 무거워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감격과 설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또한 본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독 한 사람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곁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다윗을 향해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면을 보아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감사의 이유였지만 미갈에게는 못마땅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미갈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왕의 체면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 피곤함이 앞설 때가 있고 은혜보다 익숙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감격했던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도 무덤덤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다르죠. 매 시즌마다 분기마다 열리는 백화점 박앤세일 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줄을 섭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까지 티켓팅을 하죠. 전국 투어를 하면 전국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으면 주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먹으러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의 연예인들이, 세상의 음식이, 세상의 고가의 물건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높아져서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 미갈이 다윗을 비판한 것과 자식이 없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다윗을 비난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난이 들어왔고, 비난이 들어온 자리에는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엔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모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좋은 것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격려보다는 비난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뻐할 일이며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우월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보다 판단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을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전도회는 함께 섬기는 공동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가 보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보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살아나며 섬김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왕이라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섬김도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하게 되죠. 헌신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하며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 자신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또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헌신은 직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여전도회는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주방에서도, 예배 준비 가운데서도, 행사와 봉사 가운데서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갈과 다윗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고 미갈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었지만 미갈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고 미갈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기쁨을 잃지 말아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고 봉사보다 먼저 기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사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았지만 미가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은 많지만 어느새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섬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끝까지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